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자주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1년에 집에 계시는 날 수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제가 아마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달 동안 외출하고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5살, 6살 그때. 그래 막 달아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막 그러면 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맞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집에 들어올 때 한 몇 개월 동안 집에 안 계시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 자녀들을 번쩍번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아닌 똑같게 생긴 가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다를까? 이렇게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오랫동안 안 계시다가 온 이 사람은 표정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의 관심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주머니에다가 사탕 하나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 갔다가 올 때 이 사탕이 있으면 내가 넣은 흔적이 있으니까 내 아버지가 맞고, 그런데 만약 사탕이 없으면 아마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봤다. 아니야. 그리고 아니야. 이것도 안 돼. 이 방법도 안 돼. 만약에 이 사탕을 모르고 이렇게 손으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사탕을 발견되면 먹어버리거나 이러면 없어지면 이 방법도 안 통해. 무슨 방법으로 갔다 온 사람이 내 친아빠고 아니면 가짜인지 분별을 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지금까지 방법을 못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까먹고 쭉 자라왔습니다. 쭉 까먹고 6살, 7살 되고 까먹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도 이제 몇 개월 동안 한 번씩 집에 오니까 그리고 또 올 때에 가끔 있다가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조차도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가짜를 들춰나게 만들까?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그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내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에요. 마음이 아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해칠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38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에게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된 남방 여왕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세관과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절병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보여줄 것이 없다.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고 나중에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도 이 땅 속에 묻혀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또 이 땅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무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증거는 뭐냐? 바로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뭘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혹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 믿는 거 아니겠죠. 믿는 거 아니겠죠. 주님의 부활을 보았거나 아니면 또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들었거나 했는데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 믿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성경 구절을 몇만 구절을 달달달달 외워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여기에 저장하고만 있지 이 인격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가대가 어떨 때는 성가대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래, 성가대도 없는데 온기를 틀어놓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놀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 시간대 오겠다고 온기에다가 뭐 좋은 음향 파일을 좋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면서 성가를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저장된 음원 파일입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가 동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마음에 감동받고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천해내는 것이 그걸 가르쳐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4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에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야, 우리 조상들처럼 살아서 안 된다. 우리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청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이 진짜 이 마음 성전의 진짜의 주인이 오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아간 것들보다도 7배나 더 악한 결과가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선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합니다. 오히려 행패를 부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믿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타락하고 악하게 살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평생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릇을 싹 비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용서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가버리면 훨씬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내 인격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와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이 유대인들처럼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닮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 그러면 비어있는 집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선하게 살아간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주님과 만난 인격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처럼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필요한 것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텅 빈 집처럼 나중에는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훨씬 더 악독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46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나 동생이나 가족들이 자기 가족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집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가족이 왔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가보지도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자기 가족들이 밖에 계시다는 걸 얘기를 듣고는 나가보지도 않으세요. 뭐라 하시냐면 누가 내 가족인지 아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었다면 그래? 빨리 가서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이 몇십 년 동안 생활한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무정해 보고 좀 냉정해 보입니까? 그게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진짜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향한 마음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 이 전체를 가르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로마서 8장 17절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인격 전체가 동원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하고만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